2011년이죠. 그 후쿠시마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후쿠시마 원전이 이렇게 붕괴됐던, 이제 일부가 파손됐고 몇 기가 이렇게 그 원자로가 유실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원전이 이렇게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 지진에서 이 원전 파괴를 막기 위해서 279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자살 특공대로도 불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안에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력 복구를 담당했던 분이 후쿠시마 제1성서 침례교회 성도였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을 몇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작업에 투입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방사능의 유출이 딱 되면 사람이 몇 분 안에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작업에 이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자원해서 거기에 이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결단의 순간이 올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목숨을 거는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에 여러분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요?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 또 어떤 사명을 주시든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작년 한 해 새벽마다 이렇게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한 은혜와 또 위로와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나의 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바꾸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절을 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려움의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지금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위험인지 혹은 질병의 위험인지 살해의 위험인지 어떤 재정의 어려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다윗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든 인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되었든 사업의 어려움이 되었든 또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그때 이런저런 방법 생각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맡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가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위대했죠. 근데 여러분, 위대한 삶 전에는, 위대한 삶 앞에는 언제나 위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위대한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삶은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 그러니까 잘못하면 인생이 다 무너지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해요.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은 지나친 극단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도 아직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식으로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내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어떤 영역에서만, 그러니까 내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천국 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역만 담당하시는 분, 그래서 그 영역만 내가 예수님께 맡기고 나머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고 성공을 하고 이런 영역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인은요,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나의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었고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것은 극단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에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직장생활, 사회생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실패자가 된다. 세상에서는 낙오자가 된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밥 빌어 먹고 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지나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극단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즐거움이 좋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죄송한 말씀인데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책하지는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즐거움이 나는 좋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꾸미고 사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고, 예배가 즐겁지 않은데 예배가 즐거운 척하고,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나는 봉사할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봉사를 좀 해야겠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시체와 같이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것.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예수 동행일기에 나는 아직 다윗처럼은 안 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가 안 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고도 복이라고 생각되는 게 참 많다, 나는 아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은 못하겠다, 나는 돈도 벌어야겠고 성공도 해야겠고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싶다, 나는 아직까지 솔직히 그렇다, 이렇게 정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근혜교회 어떤 성도님들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설사 만약에 제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하자고요. 근데 다른 성도님은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복이라고 생각되는 게 많아요, 저는 목사님처럼 고백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다면 제 믿음은 거짓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도 과거에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나의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라면, 내가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써서 그렇게 한 거라면 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또 예수님은 그 믿음의 대상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 정죄와 판단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정확히 진단하시는 거예요. 정죄와 판단이 아닙니다. 그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정직하게 쓰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마음을 받으세요.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주님, 제가 솔직히 그렇게 못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나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감추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상대방에게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과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이렇게 거리를 둘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다간 당신이 나를 공격할 것 같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당신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건 아직 그 사람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죠.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해야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무슨 증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놀라운 증거와 간증이 돼요. 분명히 과거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솔직하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 못합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복이라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그런데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은 나를 바꾸셔요. 변화되어진 내가 보니까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내 고백은 이거였어.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 못해요. 내게는 아직도 복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저는 지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전에는 예수를 믿고도 세상의 자랑과 부귀와 명예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별로 내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이게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 안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안 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이 없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체험되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만나지는 하나님, 실제 나와 함께 계셔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라고 절대 고백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면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두 사람 다 한 가지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뭐냐면 모든 문제의 답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실제 제 고백이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안에는 감동이 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제 안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제 안에 너무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일 새벽에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